여러분, 우리 이번 주부터 마가복음을 묵상을 합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처음 시작이고 이번 달 2월 마지막까지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될 텐데, 신약 성경의 처음 4권 기억하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을 우리는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시간에 따라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먼저 쓰고 마가를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쓰고, 이런 시간 순서로 배열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짧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에 대한 저자, 그리고 역사적 배경, 그리고 기록 목적,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마가가 했겠지, 당연히 마가복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학자들 가운데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장로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적을 순서적으로 기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게 그 초대교회 역사책인 유세비우스라는 역사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가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가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텐데,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가는 본명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한 곳, 사도행전에 120명의 문도가 모인 곳도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굉장히 큰 방이겠죠. 뭐 12명도 아니고 120명이 모이는 장소라면 아마 우리 본당만큼 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큰 방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한 재력가가 아니었을까. 그의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풀기도 하고요, 기도회를 할 정도로 큰 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역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볼 텐데,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돼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로 마가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이라는 말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일본식 이름, 한국 이름 이렇게 있듯이 그 당시에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가 요한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가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마가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버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 그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 사진을 좀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산맥이요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이에요. 이 타우루스 산맥은 버가에서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산맥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높이가 4,000m예요. 뭐 길이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는 한 200km밖에 안 되지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 산맥을 타고 넘어야 돼요. 그런데 뭐 제가 여름철 사진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여름철 사진도 굉장히 산이 높아요. 그런데 겨울에 저기 이 눈 덮인 산맥을 저 산을 넘어가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마가가 버가에 도착을 해서 저 산을 넘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마 아우 난 못해, 나 저거 못 넘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굉장히 집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부러움 없는 삶을 살았을 거고요.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무슨 힘든 일, 노동, 뭐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촌이 예수 믿고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고 그 선교 여행에 따라가겠다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 앞에 저 산을 바라보면서 아이고야 나 저거 넘어가다 죽겠다. 난 도저히 못 간다 저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싸우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히 다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니까 뭐 조카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좀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거였고, 바울은 나 절대로 못 데려간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그렇게 탈락하는 바람에 같이 간 일행들에게 타격을 주고 얼마나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를 또 데려가느냐? 난 못 데려간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따로 선교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따로 선교 여행을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바울이 지금 그의 인생 말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갈 때 나 죽어도 쟤는 못 데리고 가. 쟤 안 돼. 갈 수 없어. 그래서 다투고 깨질 정도로 선교 여행이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다퉜는데 바울의 말년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좀 데려와라.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마가를 뭐가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로마 교회예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남의 아들인데, 남인데 그를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관계라면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신뢰가 되면 마가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삼촌 덕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에 동참할 정도로 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그 어려움 앞에 그는 포기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받아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 마가는 베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큰 소리치고 주님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이 돌아가시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의 끝에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한때 실패를 했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베드로가 마가를 볼 때 비록 현실 앞에 힘이 들어서 돌아오고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가 마가를 거둬줬고, 그리고 마가는 그런 베드로의 기대에 부응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세계사 공부할 때 다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웠던 거예요. 14개 구역 가운데 11개 구역이 불탈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흉흉한 소문이 뭐냐면 네로가 불질렀다, 네로가 불태웠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체포,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이게 기독교의 박해입니다. 로마대 박해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았느냐?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승리합시다.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서의 첫 1절, 첫 문장,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서의 특징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시작하는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 번역할 때도 굿뉴스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마라톤 전쟁. 이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와 그 옆에 나라 페르시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가운데 그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생각하기를 그리스가 질 것이다, 아테네가 질 것이다, 페르시아가 뭐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전쟁에 지면 모든 국민은 완전히 비참해집니다. 가지고 있는 건 다 뺏기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지면 국민들도 끝장나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황으로 봐서는 그리스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테네가, 그리스가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본국에 가서 알려라, 우리가 이겼다 하는 소식을. 그래서 병사 하나가 이름이 있습니다만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라톤 하면 42.195km를 달리는 것은 그 거리, 아테네에서 지금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본국의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그 병사가 달렸던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병사가 쉬지 않고 42.195를 달려서 본국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소식을 전한 그것이 바로 굿뉴스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뭐 오늘 모르는 찬양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분이 그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1장 1절 선포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의 길을 먼저 예수님보다 와서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명으로 산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 제가 언제 한번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뭐 공부하고 싶니? 뭐 되고 싶니? 몰라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나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 커서 뭐 될래?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뭐 모르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죠. 그만큼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9세기 유명한 정치가였던 철학자 찰스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들과 낚시터에 낚시를 하러 갔다. 무의미한 하루였다. 나는 오후 내내 시간을 낭비했다. 그런데 그날 아빠와 낚시를 같이 했던 아들도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일기에다가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아빠와 낚시를 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아빠는 무의미했다, 낭비했다, 쓸데없는 짓 했다 라고 일기에 쓴 반면에 그의 아들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 나는 아빠와 낚시를 갔다. 그런 일기를 썼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 아유 그거 낭비야. 그거 쓸데없는 짓 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오늘 최고의 날이었다. 행복한 날이었다. 기쁨의 날이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가릅니까? 세례 요한은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길이고 진리고 능력이고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6절이 없나요? 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야 밍크코트 입었네. 돈이 많은가 봐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고요. 낙타털 옷은 그 당시 서민들이 입었던 아주 평범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야 그 가죽 아주 멋진 걸로 허리띠를 했네. 그렇지 않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허리띠에다가 장식을 해서 자기 신분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흔한 가죽띠로 허리띠를 둘렀던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자연식품만 먹었네. 먹을 게 없어서 그게 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아주 친구들하고 간혹 구워 먹었어요. 들판에 가서 메뚜기 잡아가지고 꼬챙이 꽂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상당히 맛있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 그거 먹지요. 집에 뭐 빵이 있고 과자 있고 그러면 누가 메뚜기를 먹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 메뚜기를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삶을 살았던 석청. 어이구야, 꿀 먹었네. 이거는 그냥 야생 꿀이에요. 그냥 어디든지 가면 야생에 있는 그냥 흔한 그냥 야생 꿀. 서민들이 그냥 쉽게 먹는 디저트, 석청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낮추는 삶을 살았는데 5절 우리 한번 봅니다. 아까 5절 6절 같이 있었죠. 5절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이 멀리에서 와서 모여들어 들을 정도로 뭐 요즘으로 하면 아주 뜨는 능력이 있는 강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7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자기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고 나름대로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나치의 그 집권 때에 수용소에 끌려가서 굉장히 힘들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간증 집회를 다녔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설교하고 간증했던 거예요. 코리텐 붐이 온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초청한 사람이 한 날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나?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요 볼품 없어요. 달리는 용이 아니에요. 짐 운반용입니다. 그러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을 했던 거예요. 나귀를 보고 그랬을까요? 나귀 보고 환영했어요? 나귀 보고 그 앞에 옷을 깔고 나귀 보고 그 앞에 나뭇가지를 깔고 했겠냐고요? 주님을 한 거지요. 나귀는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텐 붐 여사가 한 말이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나?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그냥 도구일 뿐인데 내가 착각을 하고 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네, 나를 환영하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사복음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좀 한번 볼 텐데, 누가복음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구원의 소리는,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헤롯 궁전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망의 소리가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빈들에서 살아가는 아주 단순하고 자기를 낮추고 시대의 소명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실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쓰실까? 당시의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 태어난 건 아니지만 오래 살았어요, 나사렛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다고, 거기 출신이 무슨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상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소명의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는 그 정도 아닌데, 난 별 볼 일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문벌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다이나믹이라는 말입니다. 다이나믹, 역동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프리스크립션이에요. 처방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주죠. 이거 가지고 가서 이 약을 먹으면 날 겁니다. 처방전을 줘요. 여러분, 의사가 준 처방전이 나를 낫게 합니까? 이 처방전만 갖고 있으면 내가 나아요? 이 처방전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어야 낫잖아요. 나 오늘 병원 가서 처방전 받았어. 이거 먹으면 난대. 이거 들고 다니면 낫냐고요. 가서 사 먹어야 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능력이 뭔지 알아.
그런데 삶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9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웠어요. 받았어요. 들었어요. 봤어요. 그 다음에는 행하라는 말입니다. 봤는데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처방전 들고 있다고 해서 병 낫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자신이 죄인이고 무능함을 인정하는 삶,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십시오. 복음이 능력입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행할 수 있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다이나믹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